다시요. 예수도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3절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인 평화의 왕이 오시니,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우리에게 대속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그분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부터가 신앙생활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날부터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등록한 날부터?
아니면 뭐 신앙적인 체험을 느꼈던, 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직분을 맡았던 뭐 이런 언제부터가 과연 신앙생활일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신앙생활 한지 뭐 20년 됐어. 그렇다면 그 시작점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생활은 뭐 입사한 날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고, 또 학교에 입학한 날이라든지 뭐 결혼한 날이라, 나 결혼한 지 뭐 5년 됐어 하면 결혼한 날 결혼 기념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했을까 이렇게 하니까 뭐 잘 표현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자기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따지고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들이 고대했던 구원자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그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를 풀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정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마찰과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떤 관계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를 맺고 그리고 더 고난을 주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회방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고 지켰던 율법 안에 보면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인데 그 안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 그 약속에 따라서 오셨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 아주 대단한 절차가 필요하고 형식을 갖추어야 할 만큼 그만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못해,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영접하기 전과 영접하기 후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나 예수님 영접할게, 영접했어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을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 된 것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영접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영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원수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하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더 이상 내가 왕노릇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 아직까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신앙생활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접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또 내 삶에 또 내 가치관에 내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랬던 제자들이 아직까지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여전히 주인 노릇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더 권세를 누리고 왕노릇할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올라가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잘 먹고 잘 나가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해야 돼. 나를 진정으로 가슴으로 영접하고 삶으로 영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접할 때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 생각, 가치관이 모든 게 모조리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허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없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가슴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또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데 아무 권세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이 그렇게 짧은 인생 잠깐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영접한 자는 다릅니다. 영접한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그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믿고 주인 삼은 이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교회 와서 어떻게 좀 이용하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도 받고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충성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고 한결같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대단한 목사님들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주인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이 세상을 권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권세가 나타나냐 하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겪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조금만 우리가 행동을 하면 죄를 밟고 죄를 달고 죄를 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지금 내가 부족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런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과 모자람과 이런 것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평생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아무런 권세를 행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막 이럽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영접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런 일들을 다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계신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까? 세상의 것들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희생하며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신앙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접하지 못한 사도들을 영접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내 안에 아직까지 그런 갈등이 있고 아직 완전한 영접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렇다면 이제 이 시간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한 자들도 함께 고백하시고요. 혹시 확신이 없어도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집중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좀 길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부터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며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신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믿음을 잘 관리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대단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권세를 사용하는데 어디다 사용하냐 하면 내가 돈 버는데 사용합니까? 무슨 내가 쾌락을 누리고 놀러 다니는데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고 내 직장 동료들을 또 영접하게 만들고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그럴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했으면 영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와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면 나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